누가복음 5장 12절,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있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유대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함께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나병 환자가 나오죠. 12절에 보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 앞에 구하여 엎드립니다. 그런데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쓰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표현을 하면 주여 원하시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생각 고쳐야겠다라고 마음만 잡수시면 내 병은 얼마든지 나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보통 병이 아니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 나병은 거의 형벌에 가까운 것으로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와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하고 죄의 결과라고 여겼던 것이죠. 율법에서 철저하게 나병 환자들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 나병을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이란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주님이 원하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습니다.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시죠. 내가 원하노니.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질문과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 사이에는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전제가 있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나병이 났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원한다고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원하신다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보면 나병 환자는 이미 예수의 기적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내가 병이 고쳐지겠다는 간절함과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절박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행동을 믿음이라고 표현한 본문이 오늘 또 나오죠.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침상 메고 중풍병자가 18절 이하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가 막고 있죠. 그래서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께 무리 가운데로 내리죠.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절박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죠.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백했던 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나을지도 몰라가 아니고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표현도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내 병이 나병일지라도 낫게 될 것입니다. 온몸에 나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당신이 원하시면 이 나병조차도 오늘 낫게 될 것입니다.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이렇게 온몸에 나병이 걸려 있었다면 이 손도 제대로 아마 없어서 붕대를 감고 있었을 거예요. 연골이 있는 곳마다 다 물러서 지는 그런 병이 나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도 제대로 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얼굴도 흉물하고요. 그런데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 몸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병이 온전히 세살이 돋아나고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고백이죠. 이런 신앙 고백은 어디서 왔냐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한 사람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쉿 하시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소문을 내지 마라. 경고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실 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이렇게 신신당부해도 소문은 삽시간에 더 많이 퍼집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소문 내지 마라 했는데 왜 소문이 더 점점 퍼질까요? 그들은요, 그 눈앞에서 보여진 이 광경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광경을 보고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소문은 더 소문을 낳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께로 몰려들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소문을 들었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이런 배경은 없는 거죠, 사실상. 왜냐하면 교회가 당시에 이렇게 회당 중심으로 했지 이렇게 초기 교회가 모여지지 않은 형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선제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배울 기회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면 오늘 내가 나병일지라도 예수님이라면 능히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절박하죠. 절박한 환경 속에서 굉장히 과감한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는 과정을 좀 더 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온몸에 나병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 손을 댔다는 사실은 말씀만 해도 되잖아요. 좀 떨어져서 말이죠. 조금 한 5m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대셨다. 여러분, 이 의미는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의미로 볼 때 이 사람은요 굉장한 마음의 치유를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손을 얹으시고 대시는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마을에게 격리되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지냈는데 자신을 더럽다,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소문에 그 유명한 예수께서 오셔서 손을 대셨다라는 말로 그는 굉장한 위로를 얻고 공감을 얻었을 거예요. 병자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병도 깊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죄인 취급하는 모습, 벌레처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과 달리 예수님은 오셔서 손을 대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그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른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그렇게 끌어안고 사랑해 주시고 손을 만지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들의 외형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조차도 헤아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절박한 사람들의 과감한 행동을 우리가 보고 있죠. 나병 환자도 절박한 환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자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은 생각으로 그치지 않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기적을 경험하고요. 그 과감한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기적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행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의, 그리고 중풍병 환자의 그들의 절박함, 그들의 간절함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행동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셨어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과감한 결단과 행동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올인했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말이죠.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올인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오늘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분명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내가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과감한 행동으로 옮겨 놓지요.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향한 간절한 믿음을 품게 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순간에 온전하게 수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절박한 환경에 우리 모두 있습니다. 우린 참 각자 다르지만 절박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느끼고 살죠. 크고 작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절박함은 우리에게 늘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행동은 뭐냐면 예수를 향한 절대적 신앙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주시면 어쩌면 나을지도 모릅니다라는 수준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오늘 그와 같이 내 병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만나는 주님, 오늘 매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만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습관화되고 10년, 20년 길들여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의 표현을 했는지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또한 정말 주님 앞에 이러한 간절함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일상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가 보여줬던 그런 과감한 결단과 행동을 우리도 또한 우리 마음속에 의심 없이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